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16장 5절입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문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문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아멘. 사울과 사무엘의 신경전입니다. 25절에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셔서 더 이상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사무엘이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마음으로 어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대했습니다. 2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30절에 사울은 간청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1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새 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울이 다스려야 하므로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려고 따라갔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왕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왕자리를 내어놓고 평범한 사람,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다면 그도 죽지 않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백성들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여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독재자들이 죽어서 권좌에서 물러납니다. 32절에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3절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래 문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문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 성소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습니다. 사울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여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인간적인 수습책만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의 요구를 매정하게 거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34절에 사무엘과 사울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은 절교했습니다. 35절에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비참한 사울입니다. 16장 1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1절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길을 떠나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시려고 급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에 사무엘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4절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물었습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하러 왔나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5절에 사무엘은 좋은 일이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와서 여러분은 몸을 성결케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5절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은 모반이고 대역죄입니다. 왕이 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야 합니다. 일꾼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지도자가 순종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뿌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사는 것을 분별히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석질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사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정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기가 자재 공급이 늘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